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절 맞이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더 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이 여느 주일과는 좀 다른 특별한 주일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이 감사절의 유래를 잘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620년 12월 21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역사의 아주 유명한 배지요. 그 배를 타고 신대륙, 오늘날로 말하는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우여곡절과 또 죽음을 넘나드는 역경 끝에 이듬해 가을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때 플리모스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프레드퍼드가 수확의 풍요함을 감사하고 또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로 3일간 이제 큰 축제를 열었는데요. 무엇보다 신대륙에 도착한 자신들의 정착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이제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이제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렇게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면 구약시대부터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신앙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역시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 간증도 나눴는데요. 그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 단단히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설교 제목에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하고 갈까요? 옛날 한옛날 잘 아시죠? 그 옛날에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만백성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금과 옥조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보거라 명했습니다. 이에 수백 명의 현자들이 이제 모여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성현들의 좋은 말씀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걸 12권의 책으로 완성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만든 귀한 책을 이제 받아본 왕,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다 읽겠느냐, 이 책을 더 줄여라 명했습니다. 왕의 엄명에 다시금 현자들이 모여서 12권의 책을 줄이고 또 줄여서 딱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내용을 살펴본 왕, 저 말도 이 말 같고 이 말도 저 말 같은 내용이구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한 말로 좀 요약해 와라,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시금 현자들이 몇 달 동안 그 책을 가지고 씨름을 했고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본 왕 고개를 끄덕이면서 매우 흡족해했다는 여기까지 전설 따라 삼천리였고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리고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전반부 제목입니다. 다음으로 설교 제목 후반부를 살펴보면 여기에 목사인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갖고 있는 것들, 지닌 것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건데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당연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다의 사전적인 정의가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다인데요. 무엇이 됐든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전부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 세상을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가다가도 아니고 아예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긴 하더라고요. 만 18세 미만인데요. 벌써 억대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우리나라에 1356명이나 있고요. 그 중에서 만 0세의 주주,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 무려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 9월에 보도된 걸 보면 또 5억 원 이상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한 미성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90여 명이 된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들, 어려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성에서도 더더욱 자신이 부자라는 걸 매우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아예 짓밟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 지닌 것들, 사용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몽땅 다 내 것인 게 당연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2023년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런 생각,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언제 시작됐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세상에 팽배해진 생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걸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쪼르르 찾아가서 회개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도리어 모든 걸 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배필로 허락하신 하와 때문이다 그랬고요.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하나인 뱀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지은 것마저 당연시하는 게 사람인데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유전자가 2023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수됐다는 거, 과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늘 입버릇처럼 아담과 하와를 원망했대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나 같으면 절대로 아담처럼 바보 같은 짓 안 할 거야. 늘 그러는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의 투덜거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과 다른 교인들을 사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장로님에게는 일부러 6시에 오십시오. 나머지 교인들은 7시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장로님이 이제 일찌감치 먼저 목사님 댁에 도착했지요.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음식상은 잘 차려져 있고 음식을 담은 그릇들마다 뚜껑이 다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장로님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 손님들이 올 시간이라 제가 좀 맞이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이 지금 상위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뚜껑을 열어보셔도 괜찮지만 여기 한가운데 있는 거 요거 있지요. 요건 절대로 열지 마세요. 이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때 제 손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지 마세요. 신신당부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말을 하고 가지 말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열어보지 말라고 한 거기에 딴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있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왜 다른 건 열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만은 열지 말라고 했을까? 장로님이 너무 궁금해서 견디다 마침내 뚜껑을 열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살짝 열었다가 닫지 뭐. 그 순간 그 속에 들었던 참새 2마리가 휙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참새 잡아서 집안에 이렇게 둔 적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성미가 못돼 먹어가지고 그 공간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가만히 않아요. 방 안을 막 헤집고 날아다니면서 어지럽게 만들고요. 식탁에 놓은 음식도 먹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당황해서 참새를 잡으려고 막 허둥지둥 방 안을 뛰어다녔는데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 광경을 딱 목격한 거죠. 장로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장로님도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인 거 맞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우리라면 이 장로님과 달리 점잖게 앉아서 목사님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고 다소곳이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꿋꿋하게 가만히 손꼽아가며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장로님처럼 뚜껑을 열어봤을 겁니다. 그걸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옳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이 흘렀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됐든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게 과연 올바른 생각이냐 물었는데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기억나는데 저도 처음으로 이 시를 이렇게 읽었을 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유행가도 있는데요. 제 마음이 딱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 보여요. 이 안에 우리 어머니들이 겪었던 수많은 애환과 아픔, 고생과 눈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평소의 자식들은 엄마의 모든 걸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 자신이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결정적인 걸 발견했던 그날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늦은 깨달음, 이 말 한마디가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절절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생각 과연 어머니에게만 국한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 혹은 같은 혈육에 속하는 형제와 자매지간에도 교회로 말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 밖에 수많은 대인관계 속에서도 2023년 현재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그래서 언제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전제하고 여기서 먼저 분명한 결론을 하나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또 사람과 사람, 대인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는데요. 2023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붙잡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병이 매우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나병은 제일 먼저 사람의 외모를 흉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굴을 비롯한 나병이 든 부위마다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지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요. 심한 경우 들어보셨죠?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마디마디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눈썹, 머리카락 할 것 없이 다 빠져버리는, 정말이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기 흉측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바로 그 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지 짐작이 돼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정상인들과는요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리는 순간 가족들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나갈 때겠죠. 사람 앞을 지나갈 때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항상 자기의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며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인가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지나가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 땅 전역에 퍼져 있었던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에 아예 일찌감치 나가서 진치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나병 환자들 바로 그곳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고통을 확실하게 성경에서 엿볼 수 있어요. 본문 12절, 13절 교독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보십시오.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감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가깝게 다가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은 이 병 때문에 가족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당하며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전달됩니까? 우리는 이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는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쓱 읽어가면 안 돼요. 분명한 건 그들의 외침이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실래요? 싫으면 마시고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그야말로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천하를 울리는 외침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그들의 간청,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귀에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확실하게 꽂혔습니다. 그는 예수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 됐든 우리 그동안 계속 말씀 들었죠?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는 쳤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 한마디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끝 아닙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처음에는 자신들의 병이 고쳐진 줄도 몰랐어요.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지금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당시에 나병의 치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 제사장에 가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게 제사장을 만나러 가던 길에서 자신들의 몸에 일어난 병을 그들이 뒤늦게 알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병이 발병한 다음부터 흉측한 몰골 때문에 천으로 온몸을 칭칭칭 감고 다녔잖아요. 그러니 그 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건데요. 어느 순간부터 몸에서 흘러내리던 고름과 진물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분명했던 이 나병의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병이 고쳐진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아주 분명하게 고쳐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아쉬운 게 그냥 한 줄로 쓱 지나가니까 그 전후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놓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으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처음에 그걸 알았을 때 잠시 멍 하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서로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었을 겁니다. 얼싸안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겠죠. 어떤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말했을지 몰라요. 여보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눈물도 닦아줬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면 15절, 16절 교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위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인지 확인하란 말입니다. 분명히 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의 숫자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도 분명히 10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도 10명, 고침받은 사람도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고침받게 된 건 100%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정작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 10분의 1,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하던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하여튼 옛날 지금이나 멍멍 짖는 개들은 왜 순환을 당한지 모르겠는데 개 취급받던, 개가 참 좋은 반려동물인데도 성경시대에도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은 걸 알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척 기뻤습니다. 왜?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손뼉을 치며 환호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내가 병을 고쳐준 사람들은 모두 10사람인데 한 사람만 내게 돌아와 감사하다니. 그 9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매우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자신이 받은 은혜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 그 은혜마저 당연히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가슴 답답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는 그 9사람이 범한 잘못이 뭔지 찾아내야 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 그렇죠? 이건 일이 안 풀려서 급할 때의 언행과 그 일이 해결된 이후의 언행이 완전히 다를 때 쓰이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9명이 딱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상황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화장실이 급할 때 그땐 체면이고 뭐고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죠. 쌍디귿 오이응 그겁니다. 자, 그 쌍디귿 오이응을 어떻게 해결할까? 오로지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남의 집에 가서 두들기기도 해요. 창피한 무릎 쓰고 미안하지만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매달리며 사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건 과제였던 쌍디귿 오이응을 해결하면요.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내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2층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찾아와서 화장실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 쓰지 말라고 하겠어. 아유 쓰시라고. 근데 쓰고 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간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쓸 때는 쓰지만 갈 때는 내 맘대로야. 내가 굳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감사할 일 뭐가 있어? 예? 그럼 없이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병에 걸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때 그땐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길까지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 길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목이 터져라 그야말로 목이 쉴 때까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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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렇게 찾고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자 어떻게 됐어요? 그 놀랍고 엄청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각자 자기들이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둘째로 그들은 감사의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머지 9명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제각각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병 환자 1, 어라? 이상하네.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정밀검사부터 받아봐야겠다. 그러고 갔을 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재발할 수 있으니까 며칠 두고 봐야지 뭐. 세 번째, 옳거니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구나. 그냥 피부병이었나 봐. 지금까지 나병으로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예? 네 번째, 에이 그건 그냥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무슨 소리야. 다섯 번째,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어. 예수님 뭐 특별한 약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 여섯 번째, 다른 유명한 랍비들한테 부탁해도 나는 분명히 완치됐을 거야. 일곱 번째, 집에 가서 일단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예수님에게 가야지. 우후. 여덟 번째, 나는 원래 재수가 좋은 사람이잖아. 크크크. 오늘 진짜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어. 아홉 번째,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도운 거야.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감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도서 3장은 때와 시기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건 감사에도 해당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도 타이밍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왠지 압니까? 누구나 사람은 하루만 지나도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감사한 일이 있거나 감사한 대상이 있다면 그땐 그 마음을 바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면 곧바로 감사를 전하지 않으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괜히 이상스러운 변명들만 늘어놓게 되는데요. 그 이상한 변명 중에 최고봉이 뭐냐? 모든 것이 당연히 내 것이다. 이겁니다. 어제는 분명히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감사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새날이 되니 싹 사라졌어요.
마침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합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 시간 이곳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감사의 타이밍은 결코 미루면 안 됩니다. 만일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미뤄진다? 그러면 삶의 감동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떠나버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감격과 기쁨으로 여기며 서둘러서 예수님께 달려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린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억만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잖아요. 그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다 한들 손들고 하나님 왜요?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완전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건 뼈저리게 아픈 일인데요. 놀랍게도 예수님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 때문에 온통 죽음으로 드리웠던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 사탄의 모든 무기들,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세상 최고의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 다음은 나도 모른다 이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 딸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에 걸맞는 권세까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어떤 경우에라도 쫄지 마세요. 세파가 몰아치고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닥쳐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십시오.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요. 어리석고 모자랄 때 많지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뒤에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받은 은혜 그 정도야 당연히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둘러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온전한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친절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당연히 내 거지, 2번 오직 주님께 감사. 몇 번입니까? 몇 번이요? 2번. 두말할 거 없지요. 무조건 2번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도움, 그야말로 내가 받은 모든 걸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거,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열명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 억만지역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감사, 뜨거운 감사, 넘치는 감사, 더 큰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고 기뻐서 노래하시는 것,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꼭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더 큰 감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그 믿음으로 휘파람 불어가며 열심히 달려가는 감사의 계절, 그래서 귀한 열매까지 풍성하게 거두는 2023년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들려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둘째, 세상에 당연한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절인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구석구석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 지닌 것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다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깨닫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나몰라라 하고 그것마저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르게 알고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돌보심이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러한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 뜨거운 감사, 넘치는 감사,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감사의 계절이 감사의 열매로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억만지역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